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도 66장까지로 되어 있고 크게 둘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39권, 27권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도 그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도 또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후반부는 열방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후반부는 계속 여러 나라, 이스라엘 외 다른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 바벨론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라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압제하던 자가 그쳤고 강포한 성이 폐하여졌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몰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통치자의 규, 왕이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 7절에는 한때 그가 여러 민족을 쳤지만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다고 합니다. 바벨론이 몰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압제하는 자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11절에서 바벨론 왕은 스올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올은 음부 또는 지옥을 뜻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구더기가 아래 깔리고 지렁이가 너를 덮었다고 바벨론 왕의 완전한 몰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바벨론 왕을 이렇게 심판하셨을까요? 단지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침략했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침략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이유는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침략한 이후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2절 이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찍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고 교만했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고 마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교회 역사상 이것이 단지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사탄의 기원에 대한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에스겔 28장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구약성경 1192쪽입니다.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7절까지 1192쪽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사람에 대한 예언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고 두로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이런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고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 단지 사람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동일하게 신학자들 사이에서 교회 역사상 오랫동안에 이것은 사탄과 마귀의 기원에 관한 예언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되고 있는 이방의 왕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사탄의 기원에 대한 메시지이고 사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된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람에 관한 내용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일 수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에도 가만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쫓겨났다는 것이 단순히 이방 왕에 관한 예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을 보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상징적인 표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마귀는 실제로 하늘에서 이 땅에 떨어진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왕은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그의 자리를 높이겠다고 말합니다. 이 또한 사람으로서는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그 자리를 높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대등하게 되겠다는 것이며 오직 사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탄이 처음부터 사탄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짐승들을 창조하셨듯이 천사들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 가운데 서열이 있고 능력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천사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가장 높은 계급을 가진 천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천사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여기서 도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옥새, 임금이 가지는 그 옥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도장을 찍으면 그것이 곧 국법이 됩니다. 그 천사는 그런 권위가 있었고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는 지혜가 충만하였고 매우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또 그 천사를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줬는지 13절에 보면 내가 여쪽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낭옥, 청보석, 남보석, 황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얼마나 아름답게 이 천사를 꾸며줬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굉장히 아름답고 특별하게 창조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최고의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주었고 높여 주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여기서 그룹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던 존재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특별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직분을 맡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천사가 창조되던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매우 아름답게 특별하게 사명을 주고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였는데 이 천사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뛰어난 아름다움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교만했고 심지어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나님을 모반하려고 그렇게 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말하였고 에스겔 선지자는 두로 왕에 대하여 말한 것인데 그것이 과연 사탄에 관한 예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이중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도 예언의 이중성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 이방의 왕들에 관한 것이지만 동시에 영적으로는 사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림에 보면 사탄이 까만 옷을 입고 머리에 뿔이 달리고 시뻘건 눈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지만 실제로 사탄은 그렇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의 속에서 역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나서서 예수님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을 말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말렸겠죠.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의 눈은 베드로를 보셨고 주님의 손가락도 베드로를 가르치셨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분명하게 사탄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 속에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향하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고 질책하였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사람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사람을 향해서 말하지만 그것은 바로 사탄을 향해서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마귀의 이름은 무엇인지 마귀의 속성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마귀를 알아야 마귀와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모르고서 마귀와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이 구절은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루시퍼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루시퍼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이름은 빛의 전달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계명성이라고 나와 있고 다른 번역에 보면 또 새벽별이나 샛별,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모닝스타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침이 될 때 가장 빛나는 별 금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별이나 샛별 또는 심지어 루시퍼라는 이 이름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고 좋은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새벽별로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이 새벽별이라는 이름, 계명성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사탄의 원래 이름인 이 루시퍼는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높여주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를 높이기 시작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천사는 하늘에서 쫓겨났고 가장 더러운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천사가 타락한 이후 그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여러 곳을 찾아보게 되면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공중 권세 잡은 자, 대적, 용, 옛뱀, 마귀, 사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다 동일한 존재입니다. 가장 아름다웠던 천사가 가장 더럽고 추악한 존재가 되었을 때 이 루시퍼라는 이름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더러운 이름들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성격은 그 이름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사탄이란 원래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저주받은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귀란 뜻은 참소자, 회방자, 고소자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의 허물과 죄를 들춰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도 역할을 합니다. 너 죄졌잖아.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 마귀는 끊임없이 밤낮으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소하게 됩니다. 귀신, 데몬이란 뜻은 유혹자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을 유혹하고 범죄하게 하고 타락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특별히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사라는 것은 군주, 우두머리,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권세란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권력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관자들이란 나라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나 대통령 또는 지배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란 사탄의 나라에서 부여한 이 권세와 능력과 계급을 가지고 이 세상을 혼미케 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혼돈시키고 여러 가지 전쟁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그런 악한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왕이나 지배자들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바벨론의 왕이나 두로 왕을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잔인하게 정복하고 도륙하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금신상을 세우고 그 금신상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똑같이 경배받고 싶어하는 전형적인 마귀의 모습입니다. 바벨론 왕 속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마귀를 대적해서 하신 말씀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탄뿐만 아니라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교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처음에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앞에 나서지 못해서 왕으로 뽑힘을 받았을 때도 숨었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할 정도로 그렇게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사울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다윗도 왕이 된 이후에 말년에 가서 인구조사를 한번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국력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싶었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다윗의 생에 씻을 수 없는 범죄는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다윗의 일생에 씻을 수 없는 가장 큰 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경중은 형벌의 경중으로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를 지은 사람한테는 가벼운 형벌을 내리고 중죄를 지은 사람한테는 중벌을 내리게 됩니다. 형량이 크다는 것은 죄가 중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어떤 형벌을 받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나라 백성 중에 7만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그 형벌로 죽은 사람은 사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여러 번 전쟁을 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전쟁을 했는데 그 어떤 전쟁을 통해서도 다윗은 7만 명이나 되는 백성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딱 한 번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의 백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윗의 평생에 가장 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인구조사였고, 그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내 나라가 이만큼 강성해졌구나 하고 그 숫자로 그것을 파악해보고 싶었던 것이 인구조사였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큰 죄였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모든 강성함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교만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심판을 받고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들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을 맞고 독수리처럼 머리가 그렇게 푸석푸석하게 되고 손발톱은 기르게 되고 7대를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습니다. 이 말 속에 보면 바벨론 왕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늘 끝까지 그 마음이 올라간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는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성공은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교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도 일종의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한 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뛰어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귀, 영화까지 더불어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 때문에 솔로몬이 망하게 된 것을 혹시 아십니까? 지혜가 너무나 뛰어나다 보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대로 통치하다 보니까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하게 됩니다.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수도 없이 많은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그 나라가 갈라지는, 두 쪽이 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고 자기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 때문에 도리어 망하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패러독스 아닙니까?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또 다른 사례가 삼손입니다. 삼손은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지하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방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군대를 조직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 승리한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군대는 전혀 필요 없는 조직이었습니다. 군대를 만들면 오히려 더 번거롭고 거추장스럽기만 합니다. 군대를 만들면 무기 공급해 줘야 되죠. 군량미 조달해야죠. 훈련시켜야 되죠.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그런 군대가 필요 없습니다. 혼자서도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무려 3,0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삼손에게 있었습니다. 기드온도 300명의 군대를 조직했고 입다는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올리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힘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었고 군대를 조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삼손이 군대를 조직하고 병영해서 군사들과 함께 지내었더라면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 머리카락이 잘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힘만 믿고 의지하다가 결국 이방 여인의 꾀임에 빠지게 되었고, 그것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충분하다는 그 교만 때문에 방심하다가 그렇게 결국은 머리도 잘리고 두 눈도 뽑히고 그렇게 처참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스스로 교만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서 가장 많이 역사하는 것이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만할 수 있을까요? 교만한 것이 대단한 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생각하면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눈에 잘 띄고 칭찬받는 일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마치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내가 이런 일 하러 이 교회에 왔는가 생각하면 그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찬양하고 싶고 교회에서 청소하거나 주방에서 설거지하거나 이런 일은 허드렛 일처럼 여기고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에게 교만이 잘 찾아올까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교만이 잘 찾아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교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만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은 모두가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신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도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사들 중에 가장 능력 있고 아름다운 천사가 교만해서 타락한 것이지 시시껄렁한 천사가 교만해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는 교만하지 않을까요? 목사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사실은 가장 교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담임 목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좀 낫지. 그래도 내가 설교는 좀 하지. 우리 교회를 내가 부흥시켰지. 내 능력 정도면 다른 목사들보다 훨씬 낫지 생각한다면 그것이 엄청나게 교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라고 다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성공한 목사님들이 더 교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감사로 무장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능력과 성공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습니다. 교만을 이기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마귀가 역사할 가능성이 또 많지 않습니다. 마귀와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는 교만과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일개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생각하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생각했던 것이 마귀였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의 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그렇게 내려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귀가 됩니까? 교만하면 마귀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에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지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공하신 분,
또 높은 직분에 있는 분들,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이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